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종 욥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베드로 전서 4장 12절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그 의미를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성도들은 어떤 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면서 쭉 밑으로 나옵니다. 19절 보시죠.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고난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도적질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 받는 것은 욥의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담겨 있는.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이해가 벌써 3장 사이에서 오는 성경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친구들과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토론이죠. 자, 첫 번째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그걸 반박을 하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잘못된 신관을 욥을 통해서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4장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그것이 바로 욥의 순전하고 정직한 면모죠.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야,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정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죠. 엘리바스가 4장 7절 한번 보시죠.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보라.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욥이 망했잖아요. 근데 욥이 망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정말 동방, 해가 뜨는 지역이죠.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재산, 자녀, 아내, 거기다가 몸까지 많이 챙겨줍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욥의 삶이죠. 자, 우리가 우리처럼 살다가 조금 먹을 것이 없게 됐어. 그런데 아까 누구라고 했죠? 앨런 머스크처럼 살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됐어.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면.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사기꾼한테 100만 원 보이스 피싱 당했어. 앨런 머스크는 몇백 조잖아요. 몇백 조인지 먼저 모르겠잖아요. 하루아침에 몽땅 다 털렸어.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럼 정신이 헷가다 했겠죠. 근데 욥은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욥과 토론을 거는 거예요. 토론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걸 이겨내고 친구들을 가르치죠. 자, 그 내용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4장 7절 생각해봐.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이렇게 너처럼 되는 뭐 봤어? 욥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장 7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 보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야, 욥 같은 자가 세상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는 너처럼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계속 욥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6장 욥이 대답하죠. 6장 욥이 대답하면서 6장 3절 보십시오. 바다 모래보다 나의 6장 1절부터 보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너무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욥의 말이 그냥 툭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너 하나님 안 믿는 거 맞네. 야, 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은. 근데 욥이 하는 말이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말 저절로 나와.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말은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너희들 듣기에 조금 거슬리는 말을 했나 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 나오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나 정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 아니 이렇게 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자, 욥이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친구들에게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24절,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뇨?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내가 조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나 지금 책망하는 거야? 이런 거죠.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야. 왜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별치 못하랴. 그래서 욥이 친구의 말에 지금 나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왜? 빌닷이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자야. 하고 욥이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계속 그 한탄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게 8장이죠.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나가지고 또 말을 하죠. 한번 8장 1절부터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너 자꾸 그렇게 미친 말을 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야, 하나님은 심판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이는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굳지 않는다.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뒤에 나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욥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4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무엇으로? 행위가 이 욥은 행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걱정하는 분이에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랬더니 빌닷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셨겠어? 4절,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야.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이다. 야, 이건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빌닷의 자녀들은 왜 안 죽은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욥 보고 너 빨리 빌어. 네 죄 다 고백해. 네 자녀들의 죄도 다 고백해.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 집은 너무나 불의해서 망한 거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집에다 달아놓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을 대적하는 말을.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 붙여놓고 복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지었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붙여놓고, 그거 붙여놓고 있는 사람은 죄 지었으면 다 망해야 돼. 3대가 망해야 돼. 아무 말이나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욥을 갖다가 또 괴롭게 하죠. 이게 빌닷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빌닷이 뭐라고 말하느냐?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욥이 순전하지 않고 욥이 악한 자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니라. 빌닷이 하나님 편 들고 있어요? 사단 편 들고 있어요? 사단 편 들고 있는. 자, 바로 빌닷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너 망한 거야.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거야. 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는 거야. 이렇게 빌닷이 말하죠. 그랬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9장부터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 진정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야. 그런데 욥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욥이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제 진술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공격할 자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22절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은 순전한 자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고 악한 자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무죄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말합니다. 23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예. 악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죄한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배하시는지 나로 알게 없소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욥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0장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즉 죽기 전에 나를 평안히 해달라고 하는, 죽기 전에 괴롭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고난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것이 욥의 기도고요.
자, 욥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합니다.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 11장 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소발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정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적게 주신 거야. 욥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마음 졸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거의 근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드렸던 욥. 그리고 천상교회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신 그 욥. 그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소발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죄에 비하면 이거 적게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자하셔가지고 요 정도 끝낸 거야. 소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운 친구죠. 이 정도로 말을 한다면. 그러면서 7절 계속 보시죠.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침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너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야. 이 말입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지금 하나님을 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욥 보고 너 하나님 안 믿는 자라고 그러고 너 죄 많이 졌다 그러고 네 아들들도 죄 많이 졌다 그러고 하니 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욥의 세 친구는 다 똘똘 뭉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 지네들은. 그래서 지네들이 맞아. 욥의 편을 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11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이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욥을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처럼 허망한 사람 다 알아. 악한 일은 상관하시지 않는다. 다 보시네. 하나님, 너 하나님 속이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또 다 보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맞는 말 같은데 다 틀린 말이에요.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망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너 소망이 있어. 너 아직은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 말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을 때 18절 내가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소발이 욥을 권면하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 욥이 12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야 그래 너희만 사람이고 나는 벌레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 지혜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다 없어질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6절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야 봐. 강도가 다 망했어? 강도 다 잘 살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딱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가장 지혜의 왕이잖아요. 전도서 8장 14절 솔로몬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악인이 악인의 행위대로 받아요? 거꾸로 해요? 세상에 거꾸로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솔로몬처럼 세상을 제대로 봤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봤으면,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당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 죄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이 참 기가 막힌 일. 다시 욥기로 돌아왔어요. 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왜? 짐승보다 못한 지혜를 자꾸 말하니까.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욥의 친구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짐승들한테도 배워야 돼. 짐승들한테도 배워야 돼. 네. 여호와의 손이 다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자들이 밀림의 왕이라고 해서 쉽게 먹고 사는 줄 알죠? 보통 사람들이. 밀림의 왕 사자도 굶어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밥 떠먹는 것도 나이 들면 힘들죠? 날라다니는 거 잡아먹어야 돼, 걔네들은. 뛰어다니는 거. 얼룩말 뛰어가서 잡아야 돼.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보십시오. 사자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못 잡아요, 잡아요? 못 잡을 때도 많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 사자라고 해서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한테 배워라. 그래서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늙으면 그래도 좀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응? 아니 나이가 들어서 지혜도 없고 명철이 없으면 그거 헛산 거 아니냐. 욥의 친구 나이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말을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장막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욥기 13장으로 넘어가서요. 친구들이 계속 욥을 그렇게 공격하니까 욥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통달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은 제대로 지금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본 것처럼 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 응? 이런 거죠. 그러면서 7절 계속해서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친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어떤 자를 망하게 해야 돼요? 악하고 불의한 자를 망하게 하셔야지. 근데 욥이 망했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편들려면 악한 자. 욥이 악한 자를 욥을 악한 자로 만들어야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이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편든다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편드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거야. 거꾸로.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 편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걸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 편들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13장 20절. 13장 20절. 욥이 기도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노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소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렇죠? 왜 나를 갖다가 두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13장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론이 끝납니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차례 쫙 말하고 욥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는 지금 뭐까지 나왔어요? 짐승한테 배워. 짐승한테.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죠. 자, 욥이 친구들과 끝까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죠. 자, 15장 엘리바스가 다시 또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장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야, 너 정말 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구나, 너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바스가 제발 너 지혜 좀 깨달아. 이러면서 욥에게 말을 하죠. 요 15장 2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 자, 지혜로운 자들이 계속 말해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15장 20절입니다.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다. 이게 계속 지혜로운 조상들이 말해준 거예요. 악인들은 다 망하고 고통당하게 돼 있는 거야. 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16장 욥이 대답해서 바로 이런 말이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야, 그거 나 많이 들었어.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허망한 말의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거. 너 도대체 무엇에 격동되어 있는 거야?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처럼 이치가 됐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5절입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으면 너희들처럼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위로를 했을 거야. 진짜 다시 힘을 주는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계속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네 자녀들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야. 너 하나님 안 믿는 자야.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너 끝까지 이렇게 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지금 그 믿음 버려.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해질 거야. 매일 이런 얘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나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많이 들은 말이야. 근데 그거 다 잘못된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 같으면 야, 어떡하냐. 내가 돕고 싶은데 힘이 없구나. 이런 말 정도로 해서 나를 갖다 위로해 줬을 거야.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너 그동안 교회 제대로 안 나니까 망한 거 아니야. 매일 이런 소리 하면서 왜 괴롭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는 지혜자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17장 10절 한번 보시죠. 17장 10절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시작해. 다시 올지니라.
나한테 오려면 다시 정리를 하고 와. 너희 중에서는 도대체 지혜자를 찾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다 지혜자 같아요. 무식한 사람 같아요. 다 말들도 잘해. 알고 있는 것도 많아. 참 그러죠.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4절 욥기 18장 다시 돌아가서 4절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이 그냥 친구들한테 험한 말을 하잖아요. 다 눈이 가려웠구나. 자, 그러면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18장 넘어가서 빌닷이 또 나타나죠. 빌닷이 18장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자기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욥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욥 보고 다 망하는 것이 당연해 하고 말하는 내용이 쭉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이 친구들 보고 그러죠.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가. 욥이 친구들에게. 그래서 19장 2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줘. 이 망한 나를 불쌍히 좀 여겨줘.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봐. 다 부자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자녀들 다 죽은 거야.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난을 받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오.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니네들이 심판자야? 니네들이 지금 내 죄를 다 정죄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내가 완전히 죽는 거 보고 싶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말이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호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욥기가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게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자, 20장 내용 소발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